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송을 들으니 제 마음도 막 벅차오릅니다. 늘 보고 싶었지만 그냥 멀리서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했습니다. 이 강단에 서니까 지난 16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목회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이렇게 마음속에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쁨도 드렸지만 때로는 아픔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통해서 지난 16년간의 목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김 목사님께서 창립 47주년 기념 예배 말씀을 증거해 달라고 해서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랑하면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 데이트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랑하면 데이트하다가 프로포즈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사랑이란 멋지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사랑을 실제로 하려고 하면 내가 상처를 받을 준비를 해야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이 나를 배반하면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떠나면 어떻게 될까? 사랑이란 그 속에 어마어마한 상처받을 각오를 하면서 하는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 죄인을 별 볼 일 없이 그대로 내버려 두어도 괜찮을 인간을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은 큰 모험을 하십니다. 내가 이들을 사랑하면서 이 땅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해서 보낼 때 저들이 받아들일 것인가? 저들이 귀를 기울일 것인가? 저들도 마음을 열어서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가지면서 그러나 마음속으로 결단을 하시고 성육신의 사건을 만드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이 인카네이션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험이고 하나님의 엄청난 결단과 용기, 하나님의 마음의 커다란 그 뜻을 품고 이 땅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육신이 왜 필요했을까요?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가까이 있기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과감한 자기 변신이 곧 성육신입니다. 이 성육신 사건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변신하셨습니다. 들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들리는 하나님으로 그분은 자기 자신을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감히 만질 수가 없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손으로 만지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몸의 뒷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가까이, 사랑 때문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창조주가 피조물처럼 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분이 죄인의 모습처럼 오셨다. 하늘의 존재가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영원으로 계실 분이 우리 인간의 순간과 시간 속에 꺼져갈 분으로 오셨다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힘든 사건일까요? 영원하신 분이 물질의 세계 속에, 인간의 몸의 세계 속에 오실 때 그 몸은 사라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분이 자기를 낮추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 비슷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견주어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이 땅 밑바닥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이 다른 어떤 것들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렇게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형상 금지를 스스로 깨뜨리셨습니다. 왜? 인간을 사랑하셔서 나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인처럼 우리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가 아프면 똑같이 아픈 모습으로, 우리가 피 흘리면 똑같이 피 흘리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당신의 금령을 스스로 파괴하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낮아지시고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은 자기를 제한하셨습니다. 축소시키셨습니다. 작아지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낮고 천한 죄인을 위해서 어디까지 작아지셨느냐? 하늘의 하늘이라도 포용할 수 없다고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이 땅의 지구촌에 오셨고 팔레스틴 베들레헴에 오셨고 한 여인의 몸에 작은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자기를 축소시켰습니다. 자기를 제한시켰습니다.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작아지고 또 작아지는 것을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어쩌면 나의 모습과 전혀 다를까? 어쩌면 사람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까? 사람들은 더 큰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뽐내는 인간이 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전쟁들은 왜 일어날까요?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재물을 더 탐하기 위해서, 권력을, 내가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권력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목표는 크고 많고 높고 더 강력한 것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갈등과 분쟁과 전쟁 속에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마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뒤집습니다. 높이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은 곳에서 땅으로 내려오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뭘까요?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의 죄악은 마지막이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인간의 죄책감에 의해서 어떻게 살지를 몰라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을 죄 속에서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생명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를 초청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죄와 불의가 가득한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죽음 안에, 십자가의 고통 안에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엄청난 애통하는 사랑이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적대자가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포기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가? 그 속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인간을 위한 아들의 죽음까지 내어놓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보다 나 같은 자를 더 사랑하셨다는 것, 당신의 아들을 포기하면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다는 것,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나를 하나님의 딸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육신의 사건이 주시는 세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이 몸, 우리의 육체가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는가 죽음 앞에 설 존재입니다. 아무 한 점의 흙으로 돌아갈 존재가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내 몸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 내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어마어마한 소중한 축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내 가슴이 호흡하고 내 심장이 뛰고 있고 내 손과 발이 움직이고 이렇게 두 발로 서 있는 이 생명의 일, 이 내 몸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의 삶으로 모든 삶을 종결한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 내 심장이 아직 뛰고 있군요. 내가 아직 호흡하고 있군요. 내 눈이 보고 내 귀가 듣고 있군요. 내 손과 발이 아직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군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몸을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임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만지고 내 발로 땅을 밟고 설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생명의 몸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찬하는 것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하셨던 사역이 병든 사람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이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도망가고 누구도 그에게 찾아가지 않을 때 예수님은 가까이 가셔서 손을 대셨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만지시고 눈도 만지시고 몸도 만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의 치유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김 목사님께서 수요일에
치유의 기도회를 갖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고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를 좌절케 하는 첫 번째가 뭘까요?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면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만 압니까? 자기만 압니다. 내 몸이 어딘가에 쑤시고 어딘가 움직일 때마다 거기가 나를 콕콕 찌르는 그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당혹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행하신 것이 더 아프지 말라는 것입니다. 치유받으라는 것입니다.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이 축복도 누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우리와 우리 옆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 기도하면서 서로 손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우리 성육신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정한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집터를 마련하시고 거처를 마련하시고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동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결코 내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린 때로 내가 홀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홀로 외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는 고아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돼 하고 우리들의 생을 인도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 천사의 노래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이게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거기에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4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면 영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하늘에 속한 하나님에게 속한 속성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땅에 사는 존재야. 너희들은 그렇다고 땅만 보아서는 안 돼. 하늘의 이야기가 있어. 하늘의 신비가 있어. 하늘의 능력이 있어. 하늘에 갖고 있는 하나님의 보물의 이야기가 있어. 그걸 놓치면 안 돼. 이 땅만 쳐다보면서 인생을 일비하면서 사는 인생이 너희들은 아니야 하고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늘의 세계를 붙잡고 하늘의 신비를 붙잡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의 세계가 전체가 아니야. 하늘의 세계가 있어.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야.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자리가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종종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죽을까? 어떤 형태로 죽을는지는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하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약속받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을 떠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그랬습니다. 사랑 때문에 자녀를 위해 작아지고 비천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처녀 때 가졌던 그 많은 꿈들을 때로는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녀들이 씩씩하게,
자녀들이 용기 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어머니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힘이 있습니다. 지식의 힘도 있습니다. 돈과 재물의 힘도 있습니다. 권력의 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예능적 달란트의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을 가질 때에 이 성육신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더 잘난 체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교만해지려고 합니다. 힘을 가질수록 열등감이 있으면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낮은 사람을 억누르고 조롱하고 함부로 대하고 학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힘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교회는 대형교회입니다. 지식이 많고 지혜가 가득한 분들이 많습니다. 돈과 재물을 지닌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지위와 권력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예술적인 재능과 달란트를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랑에 해석하게, 사랑의 이 신앙에 함께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하면서 내 배만 불리고 자기 권력만 보존하고 자기 재산만을 늘리려고 남과는 상관없이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이 간다면 그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벗어나고 과감하게 탈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순간 내가 뭔가 소유하고 내가 뭔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 우리는 기득권의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어려움을 봉착한 많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영적 힘을 지닌 목사들이 기득권을 사수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자기 보존을 위한 보호막으로 이 기득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세습의 문제도, 은퇴 연장의 문제도 거기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내려가려 하지 않고 더 높아지려 하고 있습니다. 소망교회는 좋은 장로님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장로가 되는 것은 마치 세상에서 갖지 못한 벼슬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목사 장로가 되면 성도님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 우선인데, 대단한 권력을 지닌 것처럼 힘을 마구 휘두르려고 할 때 교회 공동체는 자꾸 갈등하고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남을 섬기기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도인 내가 있으므로 이 세상이 더 멋진 세상이 될까? 생명과 치유가 가득한 풍요로운 세상이 될까? 나 같은 사람이 있으므로 누군가가 다시 에너지를 받고 충전을 받고 새로운 용기를 갖고 더 나아갈 수가 있을까?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이요, 우리에게 주신 세상적인 힘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왜 열심히 공부를 가르칩니까? 왜 직장 다니라고 말합니까? 왜 사회에서 직분을 얻고 영향력을 가지라고 그렇게 우리는 권면하고 있습니까? 목표가 명백하지 않으면, 우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교만해지고 자기 자랑에 멈춰서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교회가 47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성육신의 신앙과 사랑, 그래서 이 땅에 어딘가 탄식하는 곳이 어디 있는가? 이 땅에 아파하고 소외된 곳이 어디 있는가? 이 땅에 기다리는 사람들의 자리가 어디 있는가를 찾아 나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소망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고 우리끼리 좋다,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자, 우리끼리 모이니 우리끼리 너무 귀하고 우리가 신나는구나,
그 순간에 교회는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성육신의 마음을 품는 것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몸, 돈과 재물, 지식, 달란트, 사회적 직분과 능력을 갖고 계십니까? 이 땅을 얼마나 아름답게 내가 만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까? 이 사랑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 가슴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남성들, 남편 되시는 분들, 성육신의 사랑을 하셔야 돼요. 보이는 사랑, 들리는 사랑, 만지는 사랑. 아내를 향해서 눈동자를 보면서 당신이 나와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고, 여기까지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좀 들리게 하세요. 그리고 투명인간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아내에게 보여주고, 아내를 감싸 안고 안아주고, 그리고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남편들이 있으면 그 가정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여기 있습니다.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엄마 아빠는 여러분 어렸을 때 끊임없이 안았습니다. 그리고 쓰다듬어 줬습니다. 그리고 볼에 수없이 뽀뽀하고 너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장성해져서 다 잊어먹었습니다. 부모님을 향해서 나아가세요. 보이는 사랑, 들리는 사랑을 해주세요. 아버지가 있어서, 어머니가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내가 이만큼 잘하는 건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부모님을 좀 안아주세요. 엄마 아빠 그동안 고생했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변하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들리기 위해서, 그리고 손으로 만지기 위해서 낮아졌습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도님들로 이 성육신의 마음을 갖고 사랑을 하고 사람을 대한다고 하면 그 속에 생명의 사건, 그 속에 치유받는 사건, 그 속에 회복되는 사건, 그 속에 인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봐라, 저 사랑하는 사람을 봐라, 자기네들 것을 갖고 스스로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저 복된 교회와 성도님들을 보라, 칭찬받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주님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다만 감사할 뿐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우리 주위에 가장 가까운 내 가정에서부터 출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보라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